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문은 마음 공부의 난이 인연. 난이 어려울 난자, 쉬울 이자, 또 인연이다. 마음 공부의 난이 인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연이란 말은 일이라는 소리고요. 일. 난이라는 말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다, 이런 뜻인데요. 불교에서 마음을 깨달았다,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알았다,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인간이 다른 것을 알고 다른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많지만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알았다,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깨달았다, 이거는 보통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또 많은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 마음을 알기 위한 공부를 한다. 이게 또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특이한 일입니다. 공부 중에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한다. 굉장히 독특하고 아주 중요하고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 공부하면 이제 깨달음을 위해서 하는 걸 마음 공부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깨닫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못 깨닫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금방 깨닫고 또 어떤 분은 오래오래 해도 못 깨닫는다고 아주 불만이 많아요. 어떤 분은 평생을 했는데 아직도 못 깨달았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별로 애도 안 썼는데 또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깨닫는 분도 있고 못 깨닫는 분도 있고 왜 그냥 바로 깨치는 분도 있고 왜 오래오래 있다가 깨닫는 분도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렵게 깨달음에 이르는 공부가 그게 어려운 공부고 그게 난이잖아요. 난. 별로 세월도 오래 안 가고 그냥 바로 깨치는 분도 있고 또 그냥 몇십 년 있다 깨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쉽게 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째서 누구는 깨치는데 누구는 왜 못 깨치느냐, 누구는 쉽게 되는데 누구는 왜 안 되느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인연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어렵기도 하고 쉬운 것을 난이라고 합니다. 불교 수행에 난행도, 이행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염불 수행을 이행도라고 그러고 참선 수행을 난행도라고 그러고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염불은 대부분 하는 것이 쉽다. 그래서 이행도, 참선은 어렵다. 그런데 그렇게 붙여요. 이름을 난행도다, 이행도다. 그런데 선종에서는 그래 안 붙이거든요. 정토종에서 그래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원인이 뭐냐, 왜 누구는 어렵고 누구는 쉬우냐 이거예요. 그래서 쉬우려고 들면 세수할 때 코 만지기보다 더 쉽다. 그런데 이 말도 이게 옳게 한 말이 아니에요.
시우러들면 털끝 하나 안 움직이고 깨닫는데 세수할 때 코 만지려면 세수물도 준비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손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털끝 하나도 안 움직이고 깨닫는 건데 뭐 세수할 때 코 만지기는 이건 어려운 거죠. 이건 아주 복잡한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어려움을 들면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없다. 이래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거죠. 근데 마음 공부라는 건 어려울래야 어려울 수가 본질적으로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음 공부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다. 자견자기. 스스로 자자. 자견, 볼견자. 자기가 누구를 보냐? 자기를 보는 거죠. 자기를 확실히 보면 자기를 안 거고 자기가 자기를 깨달은 거고 자기가 자기를 찾은 거거든요. 그 세상에 자기가 자기 보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저대 뭐 모래사장에 가서 무슨 금을 보라면 어렵겠지만 자기한테서 자기 보는데 얼마나 쉬워요 그게. 자견자기라. 자견자기.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다. 그 다음에 또 자합자심이라. 자기라는 스스로 자자고 합할합자. 스스로 자자 마음심자. 자기가 자심 자기 마음하고 합하는 거예요. 자합자심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보는 게 마음 공부고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과 합해지는 게 마음 공부인데 그게 왜 어려우냐 이거죠. 마음 공부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이 방법이나 내가 하는 노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노력, 자기 방법에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우러들면 마음 공부보다 더 쉬운 게 없지만 어려우러들면 정사작반이라 삶을 정자가 있잖아요. 모래사자. 모래를 삶아서 지을짝자 밥반자 밥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죠. 정사 밥을 하려면 쌀을 삶아야 될 텐데 모래를 삶으니까 밥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모래 삶아가지고는 밥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제 방법이 잘못되면 정사작반이라고 그래요. 그건 방법이 잘못된 거지. 쌀 물에 넣어서 밥하는 거 그거 얼마나 쉬우냐 이거지.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는 거 아주 독특해서 마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아주 특이한 공부다 이거죠. 아주 매우 특이한 공부다. 그래서 그걸 잘 알면 그거보다 더 쉬울 수가 없는데 잘못하면 모래를 삶아서 밥하려고 하는 것처럼 어렵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그 원리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게 마음 공부고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과 합해지는 게 마음 공부인데 그럼 방법은 뭐냐? 방법은 반조예요. 돌아볼 반자 빛일 조자. 이게 조는 조견 본다는 말인데요. 조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조명. 그 조는 조견이라 비춰 보는 거. 반 돌이킬 반자.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뭘 하든지 내가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게 이게 마음 공부 방법이에요. 다른 걸 보면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모래를 삶아서 밥하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돌아보면 그건 쌀을 삶아서 밥하려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조자심, 자기 마음을 반조하는 것이 마음 공부다. 반조자심. 그래서 사람 일체 중생이 전부
밖의 대상에 쫓아가요. 이걸 목전 경계에 침몰한다 이래요. 눈앞 경계, 눈앞 환경에 쫓아가서 이 눈앞에 펼쳐진 대상에 자기가 흡수돼 버려요. 그거를 불교에서는 경계에 팔린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경계에 팔려간다.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한 명안조사는 목전 경계가 다른 경계가 아니라 자기 면목이 자기 얼굴이에요. 그래가지고 세간 범부가 볼 때는 눈앞에 펼쳐진 환경이 이상하고 특이해서 쫓아가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침몰하는 대상이지만 눈 밝은 조사들은 목전 경계가 자기 면목이다. 그래서 조사 설의가 뭐냐? 조사가 인도에서 온 뜻이 뭐냐? 뜰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 잣나무가 왜 눈앞 경계잖아요. 그럼 뭐 잣나무 하나만 그건가? 우주 만물이 전부 자기 면목인 거예요. 이게 요거 물건이다 이렇게 보면요. 경계에 팔린 거고요. 이게 내 얼굴이다. 이게 조사 안목이에요. 이게 내 얼굴인 거예요. 그 요것만 얼굴이 아니야. 이 전체 우주 만물이 전부 자기 얼굴인 거예요. 목전, 즉견, 자면목이라 이게 깨달은 거예요. 눈앞에서 바로 자기 면목을 보았다. 목전, 즉견, 자면목. 그러니까 이거 종이네. 이래 쫓아가면 여기 미혹하고 경계에 침몰한 거고 뭐를 보든지 자기 얼굴인 거예요. 자기 얼굴 아닌 건 하나도 없어. 그거를 명안조사라고 해요. 이렇게 말을 하니 또 어렵게 시작해서 어디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말을 하나. 이게 이 마음 공부가 다 된 분들은 목전에 무이물이라 눈앞에 다른 물건은 없어요. 이게 명안조사 안목이에요. 눈 밝은 조사들의 눈이다 이게. 그런데 중세들은 목전에 전부 침몰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경계에 팔려간다 이거죠. 여기 팔려가고 저기 팔려가고 끊임없이 그냥 돌아만 다녀서 가만히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돌아볼 때 아, 이거 엄청난 일이 되는데 왜 내 마음을 못 돌아보냐? 경계에 계속 딸려가서 못 돌아봐요. 경계에 향진 매몰, 향진, 티끌에 향해서 매몰 묻히고 빠진다. 이 향진 매몰을 계속 하다 보니 티끌, 아, 저 물건 좋네, 저거 좋네, 저거 어떠네. 이게 향진이거든요. 향할 향자, 티끌 진짜. 묻힐 매자, 매장한다고 그러죠. 빠질 뭐 매몰돼 버려요. 향진 매몰해요. 그러니까 경계로만 나가는 것이 아주 습관화되고 익숙하고 익숙해졌으니 그 경계로 쫓아가는 마음을 되짚어 돌아본다는 건 아예 안 해본 일이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봐서 안 하는 거예요. 다 본부는 해본 것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 밖을 향해서 쫓아가는 일만 지금까지 했는데 마음 공부는 쫓아가는 일을 멈추고 쫓아가는 마음을 돌아봐라. 이게 반조거든요. 돌아보는 게 뭐냐? 자기 마음을 돌아봐라. 이게 반조 자심이에요. 요거 하나뿐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반조 자심.
자기 마음을 스스로 자자 마음 심자 반조 돌아보는 게 이게 마음 공부거든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것이 무엇인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화가 나면 화를 막 내고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화내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을 더 가까이 하면 요것이라거든요. 요것. 요것이 무엇인고. 요건 국어사전에 없는 말이에요. 뭐 있기는 한가. 사투리로 나오나 하여튼. 이게 화내는 이것이 무엇인고, 걱정 근심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게 우울하고 기분 나쁜 이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좋으면 뭐 좋아서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좋게 느끼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게 반조자심이거든요. 반조자심을 하면 그 자기 마음이 어떤 건지를 자증을 해요. 자증. 스스로 알게 돼요. 이게 증명할 증자. 스스로를 알게 되고요. 또 자명해요. 스스로 밝아져 버려요. 그 밝아진다는 말은 의심이 하나도 없어요. 자증, 자명. 반조하면 자증, 자명이라. 이게 마음 공부 해나가는 요게 길이에요. 자증, 자명. 반조, 자증, 자명.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반조자심을 하면 아주 간단해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절대 뭐 석 달 안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3일만도 충분히 하고 뭐 3시간만에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 마음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첫 번째로. 그 마음을 어떻게 가르쳤나. 화엄경 10지품 제6지에 마음을 뭐라고 가르쳤나. 삼계 소유가, 삼계는 그냥 욕계, 색계, 무색계 온 중생계 세계 다잖아요. 그 삼계에 있는 바, 삼계에 있는 모든 거 소유 있는 바가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유자, 이시자, 한일자, 마음심자, 유시일심이라. 삼계 소유가 유시일심이라. 삼계는 온 우주만법인데 온 우주만법에 있는 바가 오직 한 마음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마음인 거예요. 이게. 토목화석이 전부 마음이고 천지만물이 전부 마음이고 이 사지육신이 전부 마음이고 유시일심이라. 삼계 소유가, 삼계에 있는 바가 오직 한 마음이다. 뭐 이러니까 마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저 티끌티끌이 전부 내 마음이다. 마음이 뭡니까? 해 뜨고 해 지고 하는 게 전부 내 마음이다. 안 믿어요 이거를. 해 뜨고 해 지는 것만 알지 그게 자기 마음인 줄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고 이래요. 막 해가 저 멀리 있는데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이게 이제 미혹이라고 그러거든요. 삼계 소유 유시일심. 삼계에 있는 바가 오직 한 마음이다. 이 시자는 전치사 조사거든요. 앞조사라고 그러잖아요. 전치사를. 이다 이 소리예요. 오직 한 마음이다. 다른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안경도 마음이고 이런 물체도 마음이고 시계도 마음이고 책상도 마음이고 이 몸도 마음이고 하늘도 마음이고 땅도 마음이고 마음 아닌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을 불성이라고 하는데 불성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돌멩이, 차갈 하나하나가 전부 불성이다. 그런 게 어딨냐고. 이제 화엄경에 보면 삼계 소유가 유시일심이라고 그러는데 일심이 불성인데 그럼 돌멩이가 불성 아니면 돌멩이 뭐란 말이냐.
형을 부정할 수는 없고, 이게 아닌 것 같고, 이게 뭐 씩씩거리고 그냥 나오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신심에, 믿는 마음에, 또 신향에, 믿어서 향하는데, 믿을신 마음심, 신심, 신향, 믿을신 향할 향, 신심 신향에 순잡 인연이 있어요. 순수하게 믿느냐, 믿기는 약간 믿는데 그렇지 않지. 뭔가 섞일 잡자. 순잡이라는 말을 써요. 뭐가 섞인 게 많은 사람은 잘 못 깨달아요. 안 그럴 거야. 방편으로 한 소리겠지.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아주 안 믿는 건 아닌데 약간은 믿더라도 안 믿는 마음이 섞여버리면 이게 신심이 순위를 온전치 못해요. 순위를 온전하게 믿으면 금방 깨달아요. 천지 만물이 전부 마음이라는데 나는 왜 모르고, 나는 어째서 모르고 이렇게 골똘하게 들어가는데 그 왜 못 깨닫겠어요. 근데 그렇긴 뭘 그래, 말이 그렇지. 이런 사람 억만년이 가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순잡인연이로 그 난이 그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순일 온전하면 금방 깨닫는데 뭔가 많은 것들이 섞여서 순일치 못하면 오래 간다. 처음에는 안 믿다가 나중에 아주 온전하게 믿음이 생기면 또 금방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순일 온전한 마음이 생겨야만이 비로소 깨닫는다 이거예요. 또 이제 그 다음에 마음은 이 화엄경 야마공종 개찬품에 나오는 말인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심여 공화사라, 마음은 그림 그리는 화가와 같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은 그 화가가 그려낸 그 화상 작품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보면 이걸 보는 이거는 화가고 마음은 화가인데, 이거 이렇게 본 거 이거는 그 화가가 자기 손으로 그려놓은 작품이다 이거죠. 화품이다.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내 마음이 그려낸 화품이다. 그림 작품이다 이거예요. 근데 마음은 화가다. 그래서 어떤 걸 그려내도 그건 화가가 그려낸 작품이지 화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릇이라고 보든 뭘로 보든 그거는 마음이 이렇게 그려내는 거지, 그 마음 진짜 마음은 이걸 그릇이다라고 보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화가가 그림으로 그린 작품에 불과한 거고, 또 다른 걸 또 그래요 또. 그래서 크다라는 작품도 만들어내고 작다라는 작품도 만들어내고 불행이다라는 작품도 만들어내고 행복이다라는 작품도 만들어내고 나는 억울하다, 나는 행운하다. 전부 자기 화가가 만들어내는 작품이에요. 근데 화가가 이제 어리석게 되면 자기 그림에 자기가 놀래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그렸는데 와 이게 자기가 귀신을 그렸다면 야 귀신이 여기 있다고 놀래 자빠지는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기 생각에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 생각이 떠오른 거는 그건 화가의 작품인데, 그거는 그런 그림도 그릴 수 있지만 다른 그림도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화가 자신으로 돌아가면 아무리 그림을 많이 그려도 자기가 그린 그림이니까 자유자재해요. 그런데 자기가 그린 줄도 모르고 야 이거 하늘 그리면 하늘이라고 막 넓게 생각하고 티끌 그리면 티끌이라고 작게 생각하고, 이거는 자기 그림에 자기가 빠져서
괴로운 거죠. 그게 화엄경에서 말한 거예요. 그리고 화엄경에서 이제 열애 출현품에는 중생마다 망상집착과 열애지혜를 얘기를 했어요. 망상집착은 밖으로 욕심내는 건데요. 탐진치라고 말하는데, 탐이라는 것은 욕취, 하고자 할 욕자, 취할 지자. 취하고자 하는 게 탐이고요. 성낼 진자는 욕사, 버리고자 하는 거, 하고자 할 욕자, 버릴 사자. 이게 망상집착이에요. 어떤 거는 마구마구 취해서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고, 어떤 거는 마구마구 버려서 자기 것에서 없애려고 해요. 없애려고 하는 것도 허망한 생각으로 집착하는 거고요.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허망한 생각으로 집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는 뭐냐? 분별할치라. 이게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자기 그림인데, 요거는 좋은 거다, 요거는 나쁜 거다, 요거는 있는 거다, 요거는 없는 거다. 이렇게 나누어요. 이게 분별이에요.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취하고자 하는 건 탐이고, 버리고자 하는 건 진이고, 하나하나 이것저것 나누는 건 어리석음이고. 그래서 이제 망상 분별, 망상 집착. 이게 이제 망상 전도 집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부 열의 지혜가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 그림을 뭘 그렸어도 거기에 화가의 솜씨가 거기 다 들어있거든요. 화가 없이 그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망상 분별, 망상 집착이 일어나도 거기에는 다 열의 지혜가 갖춰져 있다. 이렇게 화엄경 열애 출현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열애라 그러면 팔상으로 성도한 석가열애. 석가열애 그러면 석가열애는 팔상 성도하셨다고 그래요. 저 도서천에서 내려와서 열반에 드시기까지 팔상으로 얘기하거든요. 석가열애예요. 그런데 이 대승불교에서는 진여실상 법성열애. 진여실상 그 법성 자체를 열애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망상집착을 하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하는 속에 열애 지혜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은 마치 이제 비유를 하면 좋은 향나무를 가지고 아주 사나운 동물도 조각을 하고 아주 예쁜 사람도 조각하고 아주 거룩한 그런 성현도 조각을 하고 온갖 걸 다 조각을 했지만 그 향나무는 그대로 향나무인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향나무에다가 아주 그 무서운 동물을 조각했다고 그래서 향나무가 동물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생이 온갖 번뇌망상, 집착망상을 다 일으켰다고 그래서 열애지혜, 그 법성열애 그 지혜가 번뇌망상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마음을 돌아보면 끝나는 거예요. 집착하면 계속되는 거고. 그래서 집착이냐 반조냐. 그러니까 반조하면 바로 깨닫는다 이거죠. 반조를 안 해서 못 깨닫지. 집착하니까 못 깨닫지. 반조하는데 왜 못 깨닫느냐.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 안 하는 일은 재미있으세요? 네? 이런 얘기 하면 재미없어야 정상인데요.
왜 그러냐, 뭐 밖으로 나가는 얘기 많이 들어야 재미있거든요. 어디가 뭐 있다, 어디가 뭐 버섯이 많다, 어디가 뭐 과일이 많다 이런 건데, 그 버섯 과일 쫓아다니는 마음 돌아보는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좀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아주 오묘하단 말이지. 그래서 반조 돌아보면 깨달아요. 집착하면 못 깨달아. 근데 아무리 집착하는 마음이라도 그 법성열의 지혜 광명이 그대로 다 있다. 아무리 파도가 쳐도 그 파도 하나하나가 물이지 물 없는 파도는 없다. 아무리 사나운 거 보기 싫은 걸 조각했어도 그 조각은 모양일 뿐이고 그 본 바탕은 향나무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 불교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아주 순일하고 온전하게 믿으면 이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못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공부가 어려워서 오래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주 순수하고 온전하게 못 믿어서 오래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심으로 정진을 하는데 생수기년이라는 게 있어요. 생이라는 건 날생자인데요. 서로 잘 안 되는 거, 서렀다. 태어난다라고도 하지만 설다라고도 할 때 생자백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생, 숙은 익었다. 익을 숙자. 그런데 이 세상사는 어릴 때부터 그걸 해왔기 때문에 익숙해요. 밖으로 가서 뭐 분별하고 집착하고 하는 거는 아주 익숙한데 이 마음을 돌아보는 거는 서툴러. 그래서 이걸 생이라고 그래요. 생. 처음 해보는 거라 또 잘 안 해보는 거라 서툴고 생이고, 또 다른 거 뭐는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그래서 부모들이요, 돈 버는 거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안 가르쳐도 잘 벌어요. 그러면 사람 마음 간직하는 거 이거는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면 몰라요. 근데 계속 이 교육을 돈 버는 데다만 교육 이념을 집중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 간직하는 거를 계속 가르쳐도 이거는 잘 안 돼요. 근데 다른 거 뭐 세상 부자 되고 출세하는 건 안 가르쳐도 잘하는데 그걸 왜 가르쳐요? 지가 알아서 뭐 다 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숙과 생이 있다 이거예요. 익숙한 게 있고 서툰 게 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서툰 거예요. 그 세상 일은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익숙한 것은 조금씩 줄이고 서툰 것을 조금씩 늘려라. 계속 익숙한 걸로만 쫓아가면 잘 안 되죠. 그래서 그 마음 공부는 점점 익숙하게 하고 이 세상에 익숙한 거는 점점 설어지게 해라, 설게 해라. 이래서 이거를 서장 같은 데서 가르칠 때 하게 하라는 그 중국의 수로가 있는데요. 백화문으로 하게 하라라고 할 때 방학이라고 하는 놓을 방자가 있고요. 가르칠 교자 요 두 자 쓰면 하게 하라. 이게 놓아서 가르친다 그게 아니고 그건 수로예요. 방교 이러면 하게 하라. 그럼 뭘 하게 하냐? 생천은 방교 숙하고 날생자 고처자 선거선 이 말이거든요. 방교 하게 하라. 어떻게 되냐? 익숙하게 하고. 그 수로예요. 방교라는 말이. 놓을 방학이라는 방자하고 가르칠 교자 써서 요게 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생천은
안 배워도 익숙하게 늘 잘하는 거 뭐 밥 먹고 일하고 와가 뭐 전화 받고 뭐 하고 하는 거 이거 익숙하게 잘하잖아요. 이거는 조금 설계하라는 거예요. 그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언제 공부해요? 네? 봐봐야 결론은 뻔한데 보고 나면 또 시간만 나갔네. 근데 볼 때는 몰라요. 거기에 빠져서 경계파리가 돼가지고 경계에 팔려서 몰라요. 한참 싸울 때는 몰라요. 다 싸우고 나면 공연히 싸웠네. 한평생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한평생 바쁘게 살 때는 몰라요. 근데 다 살고 나서 딱 죽는 날 공연히 바쁘게만 살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은 설계하고 또 숙천은 익숙한 것은 설계한다. 그러면 선 것은 생천은 방교 숙하라. 방교를 하게 한다 이랬잖아요. 익숙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마음 공부는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가까이에서 익숙하게 하고 이 세상 일은 늘 해본 거라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줄여서 설계하라 이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생천은 방교 숙하고 숙천은 방교 생하라. 설계하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마음 공부하는 이런 공부사하고 또 일상사가 있어요. 그게 처음에 이거 아주 충돌이에요. 일상사는 옷 입고 밥 먹고 잠자고 이게 대소변 보고 이건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게 일상사거든요. 그런데 일상사만 늘 하다 보면 마음 공부 버리게 되고요. 마음 공부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일상사를 또 소홀히 한다든지 무리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일상사 속에 공부사를 하고 공부사 속에 일상사를 하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철야정진한다고 밤새우고 왔어요. 그거는 보통 때는 일상사가 잠자는 거잖아요. 근데 잠자는 일상사를 미뤄두고 철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후유증이 없냐? 집에 와서 3일간 잤대 그냥. 3일간. 이거가 공부 잘 못하는 거예요. 너무 뭐 급하게 서둘러서 병 나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일상사를 무리하게 하고 마음 공부를 욕심내다가 탈난다. 또 일상사에 매몰돼 가지고 마음 공부를 버리면 마음 공부는 안 된다. 그래서 밥 먹고 옷 입고 일상사 다 하면서 마음 공부를 거기서 함께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수화명월료라고 그러는데 물이 흐르는데 그 물 속에 밝은 달이 항상 비추는 상태로 흐르는 것을 우리가 오고 가고 일하면서 이 오고 가는 이 마음이 뭔고 이걸 버리지 않는 상태, 마음 공부를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다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게 처음에는 안 되는데 점점 하다 보면 이게 돼요. 어떤 분이 마음 공부를 하는데 부산서 차를 타고 마산을 가는데 요거 내가 마음을 딱 챙기면서 한번 가보자. 그런데 30분을 갔대요. 그 후로 얼마 있다 등력했어요. 그러니까 등산을 가다도 여기서 저 상봉에 올라갈 때까지 내가 마음 딱 챙기면서 올라가는 작정을 하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으면서도 걸어 올라가는 거 일상사잖아요. 이것이 무엇인고 이건 공부사잖아요. 걸음걸음마다 그 마음 챙기는 공부사를 버리지 않는 것은 물이 흐를 때 명월을 딱 물속에 간직하면서 흐르는 물과 같다. 수화명월류라고 그래요. 이거를 화자는 화합할 화자 같이 물이 명월과 함께 흐른다. 수화명월유 흐를 유자 그렇게
고인들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마음 공부는 마음 공부를 심상 공부라고 그러는데요. 마음 심자, 위상자, 심상 공부. 상자는 조사예요. 심상 공부는 여인 학사에 어떤 사람이 활쏘기 배우는 거, 가트렸자 사람인자, 그건 같다 이 말이거든. 어떤 사람이 활쏘기를 배울 때 일구월심하면 그 오래오래 화살을 쏘면 자연 중적이라 자연이 관역을 딱 맞춘다 이거지. 처음에는 이 일상사 하다 보면 마음 공부 저버리게 되고 마음 공부에 집중하다 보면 일상사 저버리게 되고 그러는데 오래오래 하다 보면 이 활 쏘는 거와 같아서 활을 자꾸 연습하다 보면 저절로 관역을 맞추는 거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 떡 깨달아 놓으면 이거는 마음 하나뿐이에요. 태어나기 이전도 마음이고 지금 현재도 마음이고 미래도 마음이고 이거를 마음은 행변 시방, 행으로는 시방에 두루하고 수궁 3대 이 종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에 꽉 찬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게 쉽고 어려운 거는 모래를 삶아서 밥을 하면 어렵고 쌀을 삶아서 밥을 하면 쉽듯이 마음을 온전히 믿고 일상사 속에서 놓지 않고 하면 금방 되는데 일상사 속에서 놔버린다든지 마음 공부하다 내던지고 사는 사람 많아요. 아 이게 귀찮다고 내던져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걸 딱 챙겨서 순일하게 하면 절대로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오래가는 게 아니다. 말씀입니다.